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단아 울어를 내어 소복이 구성하니 밝은 땅의 생명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훔쳐가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오늘 나의 여인처럼 안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모진 그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wonders that won't pass away. My blessed Lord will come and save you if you kneel to Him and humbly pray. Fill my cup, Lord, I lift it up, Lord. Come and quench this thirsting of my soul. Bread of heaven, feed me till I want no more. Fill my cup, fill it up and make me whole. 꿈을 다해 여인처럼 나 구했네. 되고 안 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되고 안 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그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기 원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아주 매끄럽고 잘 다듬어진 그런 아름다운 문장이나 그리고 철학자들 또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책이나 저자들의 그 문구들을 인용하지 않으려고 정말 혀를 깨물면서 혹은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의 그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바울은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유일한 지혜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답을 우리가 찾았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지혜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6절에 보면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내가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철학자의 소크라테스나 에피크로스 학파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러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현인들 또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내가 언급하는 거론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이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성숙한 사람이다. 여기 이 헬라어에 보면은 내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온전한 자들 가운데 있는 지혜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한 자는 the mature, 그러니까 성숙한 자, 헬라어에 보면은 성숙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는 성숙한 자, 온전한 자. 여러분 누가 온전한 자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온전합니까? 자기의 행위가 의로워서 지혜가 많아서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혜이신 예수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이게 온전한 자예요.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서 자기의 부족함으로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누가 성숙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기에 적합한 충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이심칭의의 자격을 가진 자가 온전한 자요? 성숙한 자, 천국 갈 수 있는 성숙한 자요? 온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는 이러한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의로워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유일하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가진 자들,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그 지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지혜이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능력과 무슨 지혜입니까? 구원 얻는 능력이요 지혜이신 것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구원 얻는 지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첫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얻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 the wisdom of this world,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 그 지혜나 또는 통치자들의 지혜, the wisdom of its rulers,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 또 지배자들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본문에 6절에 말했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에 얻는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정 지었어요. 6절 말씀이. 그렇죠?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자들과 세상의 현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나 유일한 지혜 얻는 그 길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지혜로운 자들이나 권력자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그 의미가 폐지되어졌다. 아예 쓸모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샘물이 깊은 샘물이 있어도 그 말라버리면 그 샘물은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가 그와 같이 쓸모없는 상태로 되어버렸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혜와 권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권력자들의 권력을 가지고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어요. 이제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면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7절로 8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수천 년 동안 은밀한 가운데에 쌓여 있었어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고 알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혜택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아담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비밀에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지혜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은
계시되어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돼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백성들에게 그 비밀이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구원 얻는 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성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그 영광과 그 소망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만세로부터 비밀에 갖추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시되어져 있는데 그 계시의 목적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를 성도들에게 주셨다. 이 성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로마 총독, 이 로마인들, 당시의 그 지배자들이었던 그 통치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단 말이에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주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이 지혜 구원의 비밀이신 지혜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냥 누리고 너무 풍성해서 썩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나무도 너무나 양분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요 그 나무 뿌리가 썩고 녹아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화분이든 농사를 지을 때도 적당한 그 양분과 물을 줘야지 과도하게 줘버리면 감당 못하고 썩어져 버리는 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풍족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이 추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그 한국 땅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경제적인 번성을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그런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 믿는 작은 중국, 일본에 끼어서 항상 고통받던 그 작은 대한민국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게 먹혔어도 10대 번은 더 먹혔을 것이고 중국에게 먹혔어도 진작에 먹혔어야 될 나라인데 그 반도, 그 페닌슐라 한반도 그 끄트머리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 작은 나라에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신 그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밖에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정말 작고 약한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여러분 파송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이집트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든 중동이든 또 뭐 유크레인이든 이 인터뷰하는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숨은 선교사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미국, 영국, 서구 북미 선교사들이 다 포기하고 떠난 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주보를 보세요. 2명, 3명, 5명 선교사들을 다 돕고 있어요. 어떻게 한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냥 한인 교회만 건물만 크게 짓고 그 헌금으로 죄질하고 진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이 비밀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전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국을 풍성하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한 20년, 뭐 1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 땅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믿는 자의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화장품 가게 가면 여러분 샘플 많이 받죠. 미국 사람들은 샘플을 안 주잖아요. 잘. 네. 그 샘플은 뭡니까? 본품에 똑같은 본품에 양이 적은 것뿐이지 비싼 그 화장품 내용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샘플하고 본품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양만 적을 뿐이지. 그래서 그 본품의 샘플이 되라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과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샘플이 되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렇게 되라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샘플로 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9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선물을 주실까요? 9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먼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나를 가리켜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좀 바꿔서 읽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거를 나라고 해석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각주에서 보듯이 이사야 64장 4절과 65장 17절의 인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면 지혜가 생겨서 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봐요? 우리가 세상에 그 지혜가 열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the things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들이 예수 믿을 때 그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게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무슨 선물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다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뭘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성령의 그 주도적인 시대예요.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교회의 성령이 이 Church on the Fire, Holy Spirit of the Fire. 지금은 교회가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 교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시대인데,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능력과 권세가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거 성령이 다 통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거 성령님이 다 통달하고 계세요. 성령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과 예수님도 일체이기 때문에 깊이 서로 통찰하고 계세요. 삼위가 똑같이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을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성취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서로가 깊은 것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he Spirit searches, 통달하신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search for, 그러니까 다 찾아내시고 다 드러내시고 다 우리에게 갖다가 받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the Holy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 of God. 하나님의 그 가장 세밀하고 가장 깊은 것,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게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고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다 깨닫고 다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많이 답답한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계획과 뜻을 섭리를 공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아들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서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삼위일체에 서로 파송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시는 이 모습이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계획과 사역 안에 여기 다 이렇게 공유되어져 믹스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당신의 자녀들의 계획과 이러한 일들을 누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서로 파송하시고 서로 축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깊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12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알게 하시죠? 어떤 유익을 주시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었어. 그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깊은 것을 깨달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12절에 그 유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아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천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하지? 왜 내 인생은 야곱과 같이,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야곱이 힘들었던 거는 자기의 이 야비하고 때때로 거짓말 잘하고 기회만 되면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리고 속여먹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야비한 못된 구석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많이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고 말년에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말년에 거의 마지막에 복을 받는 거예요. 대기만성형인 거예요. 평생 고생하다가 말년에 정말 험난한 세월을 많이 보내시고 그러다가 말년에 돼서야 복을 받는 이런 야곱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것이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로구나. 내가 이게 없었으면 내가 정말 겸손했을까? 내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겸손히 묵묵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I am 신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진흙탕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불쌍해요. 어느 누구도 떳떳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벤틀리? 명품? 펜트하우스? 그게 다 뭔데요?
그게 다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겸손해질 방법이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유익이라고 12절에 말씀하셨어요.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지혜를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도 주신 것이군요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많이 더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큰 고난을, 인생의 고난을 평생 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의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견인해 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생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교회와 직분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예비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으로, 고난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한 그 뒤에 있는 다가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더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숨겨놓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그리고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한 것들을 이 발견해 내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사와 은혜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첫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여러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여러분 어려워도 믿으시고 계속 믿어 나가시고, 예수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일을 여러분 계속 지속하세요. 힘들어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비하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 찾아 발견하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리에 서주셔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1절 2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영어 가능한 분들은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찾아서 헛되이